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찬송가 211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론의 누이 마리암과 같은 이름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의 고향 출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맞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엄청 오랫동안 불렀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가 어디냐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서남쪽 중앙쯤에 있어요. 북부 갈릴리에 있어요.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일까?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이.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아래쪽에 베다니를 제가 지도에 하나 더 원으로 그렸는데요. 베다니일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럼 찬송가를 바꿔야 하지 않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 출신 마리아예요. 남부 유대 지역에 있는. 근데 왜 찬송가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자매님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교 끝나고 부를 거거든요. 찬송가 211장. 앞으로 여러분 아예 그냥 여러분 찬송가에는 막달라를 지워놓고 베다니라고 그냥 고치세요.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한 저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제가 말한다고 고치겠어요. 찬송가 공예 위원들이. 어쨌든 이 가사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자매님은 베다니 마리아예요. 100%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은 없어요. 네. 성경의 기록에 성경에 없는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일어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자, 우선 향유옥합 사건은 복음서에 한 번씩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 사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2번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두 개의 이야기가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 여기서는 장소가 한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 사건은 바리새인의 집인데 그 동네에 죄 많이 지은 여인이라고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죄 많이 지었던 자매님이, 또 거기는 값비싼 향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향유옥합 가지고 온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싼 향유옥합이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향유옥합 사건은 베다니 마리아거든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맞으려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자매님이 막달라 마리아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값비싼 향유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 때문에 찬송가 211장 1절은 가사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베다니 마리아라고 말하니까. 네, 이렇게 누가복음 7장의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옥합 사건은 다른 내용, 장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옥합 부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너는 이름은 똑같아요. 나병 환자 시몬처럼 바리새인도 시몬이었어요. 시몬아, 내가 니네 집 왔을 때는 물 씻을 그릇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고, 너는 입 맞추어 주면서 그렇게 환영 인사도 안 해주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 맞추면서, 뭐 이런 내용이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붓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 다른 2가지 사건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밝혀놓았고, 베다니에 이르렀고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동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잔치하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마르다 누님은 언제나 일을 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남매잖아요. 나사로, 오빠,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베다니. 그러니 누가 봐도 성경에서는 베다니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설득이 안 되시면 뭐 계속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건 괜찮은데요. 천국에 가면 막달라 누님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내가 안 깼는데 왜 자꾸 나한테 향유옥합 비싼 거 깨뜨렸다고 해. 베다니 마리아 누님 만날 때 좀 미안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깼는데 왜 너 다른 사람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향유옥합 사건을 볼 때마다 이 감정들이 과잉됐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네 부류가 등장해요. 향유옥합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1절, 2절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등장인물들이 다 그냥 참지 않아요. 참을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감정들에 과잉되어 표현된 사건이
이 향유옥합 사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좀 보겠습니다.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좀 다르죠? 시간이 좀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몇 세 전에? 그냥 대충 읽으시면 어떡해요? 엿새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향유옥합 사건은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지금 시간이 다르죠. 유월절 엿새 전이 아니라 이틀 전이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둘 중 하나가 틀렸죠. 맞아요? 에이, 아니죠. 성경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틀린 것 같이 생각되면 우리 성경 공부가 짧은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문맥을 보셔야죠. 요한복음 12장은 향유옥합 사건 이야기만 해요. 베다니에 있을 때 잔치를 베풀었고, 나사로 있었고, 마르다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 옥합 깼다. 그러니까 향유옥합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날은 언제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향유옥합 사건이 아니라 1, 2절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일 때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하지 말자, 명절 지나고 죽이자 예수를, 이 1, 2절 유월절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향유옥합 사건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향유옥합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것이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향유옥합 사건이 훨씬 먼저, 4일 먼저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향유옥합이 깨뜨려지고 나중에 4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마가는 이 향유옥합 사건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 다음에 배치한 거잖아요. 복음서는 항상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하지 않아요. 순서를 바꿔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해요. 꼭 일어난 순서대로 성경 쓰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사인은 뭐예요?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1, 2절의 분위기,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에 향유옥합 사건 4일 후에 일어난 일을 먼저 써면서 지금 향유옥합 사건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도모하고 있을 때 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 지금 예수 좀 혼내주자, 예수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 이게 아니죠. 죽이자잖아요. 이게 지금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냥 적당히 손 좀 봐주자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리자예요. 저놈을 죽이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흉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죽이고 싶은데 두려워요. 무리들이,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자칫 일이 잘못되면 백성들에게 우리가 위험한 일들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명절 지나고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은 극도의 중호심과 한편의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극도의 중후심,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서 향유옥합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극도의 증오심을 품고 있었을까?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으면 우리가 언제 강도짓 했냐고 따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회개하든지.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잖아요. 감히 저놈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비난해 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흉계를 도모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들이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의 일꾼들이 경고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부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수가 나드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인도 쪽이나 아라비아 쪽이나 외국산 아주 극히 값비싼 한 옥합을 깨뜨려, 옥합은 도자기 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목이 좁은 그런 옥으로 만든 그런 그릇입니다.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최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은 일할 수 없는 안식일 빼면 1년치 노동자의 품삯 정도예요.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지금 한 달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 10만 원, 요즘 10만 원으로 어렵죠. 어쨌든 10만 원이라고 해도 3천만 원짜리 향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것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굶주리던 시대예요. 보통 한 30% 이상 로마에서 세금으로 뜯어갔거든요. 로마만 뜯어가나요? 헤롯 왕의 가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총독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하루에 2끼씩 먹었는데 하루 2끼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던 시절에 이렇게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고아였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리아의 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죠.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 잡아줄 가룟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다 분개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재정 담당이었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지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마리아에게 화를 냈는데, 도둑이었다고. 재정 담당하면서 평소에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은 밝히고 있죠.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것 좀 이해 안 돼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비싼 향수를 순식간에 낭비해 버리다니.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낭비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라는 생각은 들어도 우리 예수님한테 부었으니까 좀 참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낭비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향수를 이미 부어버렸으니. 그래도 우리 예수님한테 부었으니까 좀 참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 감정을 표출한 거잖아요. 억누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제자들의 참을 수 없는 감정은 뭐예요? 분노예요. 왜 분노했어요? 마리아가 낭비했기 때문에.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라리 돕는 걸 더 원하시니까. 제자들이 확신 있게 분개했을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에게 배웠으니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하고도 남은 거 버리지 말라고 12광주리로 걷어가지고 나중에 또 먹게 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너희가 도와야 된다, 너희가 먹여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예수님은 이런 거 원치 않는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해서 어머니가 짜장면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짜장면이 싫어서예요? 자식들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이려는 거잖아요, 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감정을 참지 못했어요. 억누르고 그냥 침묵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척 다 하면서 그렇게 이 여인을 꾸짖었어요. 이제 마리아를 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남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그런 공적인 모임에 여성이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값비싼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마리아도 지금 억누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수천만 원짜리 전 재산을 깨뜨려 가지고 무슨 일을 행동을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참을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인 거잖아요. 평정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마리아에게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은 뭐였을까? 그 순간 마리아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든 이유는 뭘까? 본문 6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본문에서 마리아의 대사는 안 나와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자기들의 의견에 예수님께서 동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이번에는 달랐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것 좀 해드릴 걸, 저것 좀 해드릴 걸.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못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한 3년 저를 괴롭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막 꿈을 꿔요. 그때는 제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조그만 지하교회 예배당에서 교우들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좋은 일도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나에게 좋은 일 했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8절에서 설명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이게 전 재산이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억누를 수 없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마리아를 사로잡은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위로했던 유일한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상태는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놀랄 만큼 예수님도 이렇게 괴로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무서웠구나.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로했고,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건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막고 싶지만 말릴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그 일 위해서 왔는데. 마리아에게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대요.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리아 눈에 보여요. 마리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마르다는 열심히 집에서 일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에게 들어서 알았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길 위에 본문에 3번의 정거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 33절, 34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지금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자매님들이 나는 마리아가 좋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되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부엌으로 가세요. 누가 마르다 하고 싶어요? 다 마리아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12명 제자들이 집에 들이닥쳤는데 언니 혼자 부엌에서 일하라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면,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너 빨리 부엌 가서 언니 도와주고 와서 말씀 들어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향해 가는 십자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서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열둘이 싸웠어요. 유일하게 마리아만, 베다니의 마리아만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켜보는 마리아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뜯어 말리고 싶은데 뜯어 말릴 수도 없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벌거벗겨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돼요. 마리아는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향유옥합을 들고 시몬의 집으로 간 거죠.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분개하며 화를 냈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미친 여자라고, 낭비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면서 가만두라고, 그걸 받으셨어요. 평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최고급으로 누려야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명품 찾고 사치하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예수님은 그런 사역자였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억누를 수 없는 감정, 이때 예수님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놈들은 서로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막 이래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냥 한 여자, 어린 소녀 베다니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자기 전 재산인데 옥합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로 예수님을 향기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하면서 겟세마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데 그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한 여자가 있었어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고난주간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은 무엇인가? 찬양하겠습니다.